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서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더욱더 맡겨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존재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채우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8장 23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성가대 찬양이 오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수요일 같은 경우는 반주하시는 분도 안 계셨어요. 수요 예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 목회를 이렇게 수요일 예배 드리실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독을 딱 하시고 혹시 특성하실 분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성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일이 나와서 특성해라. 그리고 제가 하여튼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반주 없이 특성하는 데는 아주 이력이 났었습니다. 어쩔 때는 음정을 잘못 잡아갖고 3도 위로 잡은 거예요.
하고 고음을 냈는데 안 나서 사람들이 막 그래 저 사람은 성악 맞나? 혹시 여러분 특송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주일이 나와서 특송해라. 혹시 계시면 여러분 이런 시간에 성가대 없는 이 시간에 나오셔서 특송하셔도 좋습니다.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혹시? 아 부담 갖지 마십시오. 또 괜히 왜 저러시나. 예. 그냥 갑자기 성가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찬양이 더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말씀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 연정케진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진정 예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과 평강과 화평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왠지 특송을 꺼내서 여러분 썰렁하셨죠? 진짜 예전에는 뭐 특송해라 노래해라 그래도 그냥 노래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찬양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이렇게 노래해라 그러면 목이 일단은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선거였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 막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도 이제 점점 자신이 없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3조 빚진 자, 그죠? 10,000달란트, 3조 정도죠. 3조 빚진 자. 사실은 자기 자신은 그것을 갚을 수 있다고 그냥 참아달라고 그러지만 사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 없죠. 사실 그걸 알면서도 그 교만 속에 있는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마치 베드로의 모습이 그 3조 빚진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내가 7번만 용서해주면 제자다운 거죠. 뭐 이런 내가 이 정도 용서해주면 내 천국 백성 같죠? 뭐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70번씩 7번 그러니까 너는 그 용서를 할 수 없어. 너는 그 용서를 받아야만 할 자야. 그죠? 그 용서는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7번씩 70번씩 용서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저 70번씩 7번씩 용서했으니까 천국 백성 맞죠? 천국에 들어가도 되죠? 이 자격이 있는 거지 한다면 여러분은 다 거기 자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키고 거기서 못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잘 지키든 못 지키든이에요. 그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그죠? 우리는 못 지킨 행위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근데 거기서 율법의 행위는 어떤 행위로도 잘 지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도 안 되고 못 지켜도 안 되고 왜? 우린 다 3조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갖다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비유를 오늘 설명을 계속 해 주신 거예요. 3조 빚진 자를 딱 꺼내셔서 이 빚진 자가 이 용서받는 것은 얘의 능력이나 얘의 가치나 얘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 갚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하나님께 바쳐서 열심히 예배 드려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 제사 기뻐하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저는 3조 갚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 그 상한 심령, 그 안타까운 심령, 그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 되네요, 주님. 근데 주님께서 그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이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뭐로 간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한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 인생 가운데 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인생으로 보내신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3조 빚진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사실 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은혜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것 같으세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는 아직도 은혜를 모르겠는데요? 그러실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사실 안다 하면서도 그 은혜가 잘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자도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뭘 했는가, 이것을 보면은 참 인간이란 어떤 존재구나, 이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를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끌고 가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보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시체들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모르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었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대요. 그죠? 13절 보면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된 것, 영접하게 된 것,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그 자녀들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거기서 난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렸다고,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영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 하는 육적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스케노조 장막을 쳐주셨다. 그냥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버리셨다. 이제 여기서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단들 뭐 장막교 막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신천지 원조예요. 막 여러분, 하여튼 이단들은 참 이런 걸 다 이용하지만 이게 참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으로 우리를 그 진리와 은혜로 덮어버리셔서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된 거거든요. 거하심에, 이게 이 거하셨다는 스케노자가 또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성령이 영이 운행하시다. 그죠? 흑암과 공허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게 우리 죄된 마음의 상태를 갖다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흑암, 공허, 혼돈, 그런 가운데 성령이 영이 운행하셨다. 운행, 그죠? 그게 바로 거하셨다.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다시 재창조, 죄와 허물로 우린 다 죽었는데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것을 갖다 창세기부터 계속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요한복음 1장이랑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 되어 있는데 이게 진리의 은혜입니다. 직역을 하면 진리의 은혜. 그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충만하더라. 15절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을 외쳐가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죠? 창세 전부터 바로 그 예수께서는 계셨다는 거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한 번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3조 빛을 다 탕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가만히 보면 3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3조 만져보질 않아서 그 3조의 크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 십자가가 너무 위대해서 사실은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감이 오세요?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창조도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감이 오십니까 진짜?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세요. 이게 잘 모를 때 이게 망각되어질 때가 많다는.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은 그 은혜의 자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그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보면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죄인됨이 무엇인지를 갖다 보게 하시겠다.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먼저. 그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출애굽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죠. 뭐로 빠져나왔다?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이 잘해서 아니고 피 안에 있는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강도들도 있을 수 있고 살인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피 안에 있을 때 다 구원받습니다. 그 피로. 그죠? 그러고 나서 뭘 주셨어요? 시내 산에 가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겠어요? 구원해놓고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율법을 통해서 너네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인지를 깨달으라고. 니네가 어떤 존재인지 3조 빚진 자들임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율법을 모세를 말미암아 주었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 이제 나는 그 3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네요. 그죠? 죄 때문에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진리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18절도 있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인간들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요나서 2장 8절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인간들은 여전히 이 세상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은혜를 매 순간 망각하고 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3조 빚진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요나서 2장 8절에. 그리고 그 빚진 자가 나가서 한 그 행위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끌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또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진정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장 28절을 보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27절에서 종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 빛을 타탐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28절 앞에 그러나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우리나라 성경에 이게 빠져 있는데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종이 이제 나가죠. 재밌는 것은 여전히 그 종을 종이라 표현합니다. 종, 그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주인이 여전히 그 종을 종으로 여겨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냐? 이 나가다는 이 헬라어, 엑셀코마이라는 이 헬라어, 이 떠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가다, 떠나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그 은혜에서 떠나 사는 우리의 모습, 그 은혜 밖으로 나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단어 안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엑셀코마이. 그 은혜에서 떠나 나갈 때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지 그래서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실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럼 100데나리온은 대략 한 3개월 일한 월급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 600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6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600만 원을 갖다 그자한테 빚진 어떤 한 사람의 동료를 만난 거예요. 동료. 그죠?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 동료. 사실 함께 동료된 이 쉰둘로스라는 헬라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자를 갖다 이 동료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이렇게 돼 있죠.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그죠? 붙들어 목을 잡고 빛을 갚으라. 붙들어,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내가 어제 사실 단어 하나하나를 다 헬라어로 찾았는데 이 붙들어, 크라테오라고 하는데 이게 정복하다, 이기다, 우세하다,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영유하다. 그대로 제가 사전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붙들다는 게 그냥 이렇게 딱 붙잡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지배하고 싶어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가 자기한테 빚진 600만 원 빚진 자, 자기는 3조를 갖다 탕감받았는데도 그것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한 채 600만 원 빚진 자를 딱 잡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600만 원을 통해서 이 자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을 잡고 그러죠. 에프니켄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목을 잡은 게 아니에요. 헬라어의 원뜻은 숨을 막아버리다, 질식시키다, 숨통을 조이다. 이 단어입니다. 숨통을 조이다. 이게 근데 3인칭 단수 미완료 과거 능동형으로 쓰였어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길어서. 이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목을 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붙잡고 야!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애를 갖다 끌고 목을 조이고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참 재밌어요.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빚진 자를 갖다 만나서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꼭 하여튼 사람이 되게 웃기죠.
영화 미안한데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여기 있을 때 제가 마신 적이 없어요. 근데 꼭 없을 때 생각나요. 이게 참 사람이 웃긴 거예요, 제가. 저의 죄성이 꼭 생각나요. 이게 질식시키다, 숨을 막다. 그러니까 지금 빛을 갚아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얘를 갖다 지배하고 싶어서 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점점 빛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숨통을 조여오고 그것을 통해서 얘를 갖다 내 밑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좀 재미있습니다. 나쁜 놈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도 저 작은 600만 원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냐면은 요한복음 8장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이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가늠한 여인 사건이에요.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는 여자를 갖다 끌고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죠? 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그랬어요. 현장에서. 여러분 당시 현장에서 이 가늠하는 것을 잡으려면요, 그 현장 가운데 몰래 2-3명이 들어가서 2-3명이 증인이 돼야 됐어요. 그러면 이 가늠하는 현장을 갖다 알았어야 됐겠죠?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들어가서 먼저 어딘가 카텐 뒤에 숨었던가 저 방 뒤에 숨었던가 숨었어야 됐겠죠? 그 다음에 현장이에요. 19금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 속에서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11절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이게 간음 중에, 이게 옛날 성경이라고 하는데 요즘 성경에 간음 중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할 선생님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남자는 끌고 왔어요? 안 끌고 왔어요? 안 끌고 왔죠.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당시 여자는 사람의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여자를 하나의 그냥 도구로 쓴 것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해가 되죠? 여기 사랑이란 게 있습니까? 은혜란 게 있습니까? 여전히 이 여자를 이용해 먹어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는 인간의 간사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들이나 여자나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겠죠? 근데 이 자들은 여자를 가늠한 현장에서 잡아서 자신들은 마치 굉장히 거룩한 자이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 우리들은 이 여자 없애버려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는 순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은 마치 굉장히 거룩한 그런 사람이냐?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숨통을 조르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인간들, 그 자들은 바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심판자의 역할을 하려 듭니다. 역할을 하려 들어요. 그럼 그 은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 자체를 부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자가 되고 정죄하고 숨통을 조이려는 자는 은혜가 없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자들은 나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마치 자신은
그런 죄가 없는 양 치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도 똑같이 죄인인데 3조 빚진 자인데 남들의 조그만한 죄를 갖다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마치 안 그런 것 같죠? 그죠? 야단을 치는 자가 있고 야단을 맞는 자가 있는데, 그죠? 사실 야단을 치는 자도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땐 야단 맞는 자는 죄인이고 야단 치는 자는 의인 같죠?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데 우리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자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작은 것들을, 작은 것을 갖다 정죄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밑에 두려 하고 자신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고 자신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 자의 목을 쫙 조여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율법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죠? 당신들 일주일 동안 나와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행위들을 다 내놓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나가서 하려고 하겠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자. 근데 돼요, 안 돼요? 되던가요? 10개 중에 한두 개는 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정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죠. 매 순간 그래갖고 여러분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매 순간 택시 타고 가다가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마틴 루터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가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매 순간 그런 죄된 생각이 드니까, 그죠?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면서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냥 남의 것을 보면서 저거 갖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나쁜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죄합니까? 그죠? 죄책감 갖습니까? 들어지죠, 그런 것들도. 그죠? 그럴 때마다 계속 그것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그 정죄받는 자들이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야, 내가 이런 죄인인데, 그래, 내 행위로라도, 뭐로라도, 교회 가서 열심히 뭔가를 내놓아서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만회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잘해야지. 근데 목사님 앞에 설교하면서 굉장히 거룩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거룩한 행위들을 한 것들을 잘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 그죠? 죄 안 질 것 같아. 그 사람 밑에 우리는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이게 율법주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숨통을 쫙 조이게 됩니다. 그죠?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사가 지금 작은 거 하나를 갖다가 동료, 이 공동체의 동료인 여러분에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이거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붙들고 목을 조이고 있는, 숨통을 조이고 있는 율법으로. 그렇죠? 이런 율법주의적인 공동체의 모습, 율법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을 사실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화된 기독교. 종교화된 기독교. 종교화된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은혜의 논리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율법주의화되고, 그죠? 그래서 서로에게 숨통을 조이는,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그 은혜가 잊어져서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내가 영광 받으려 하는 그런 어떤 당짓기의 모습, 그죠? 서로 내 패를 만들고 거기서 내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어 정복하고 싶고 숨통을 조이고 싶은 거예요. 빛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 28절에
빛을 갚으라는 그 명령의 구절의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포도스 에이티 오페일레 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도스 에이티. 이 에이티라는 이 헬라어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야 빛이 갚아 하면 막 되게 과격해 보이지만 에이티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요청입니다. 사실 야 너 빚 갚아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부드러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 부드러운 요청 가운데 굉장히 교묘함과 간사미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문장이 직역을 하게 되면은 갚을 것이 너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갚어. 이게 바로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을 갖다 너 빚졌으니까 이 600만 원 갚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장을 직역하면은 사실 이 지금 3조 빚진 자가 다 탕감받은 이 자가 지금 이 동료에게 지금 더 갚어한 것은 이 문장 안에는 지금 계산 어떤 6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너 분명히 갚을 거 있지 나한테 600만 원이 꼭 아니고 넌 분명히 나한테 갚을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꼭 갚아야 돼.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너는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야 나한테. 뭔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3조 빚졌는데 탕감받은 이 종은 그 자 위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부드럽게 이자에게 짐을 지게 만들고 정죄함을 갖게 만들고 나의 다스림 안에 두게 하고 싶은 그런 자기 영광 챙기기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죄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교묘한 율법주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인본주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적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죠.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의 빚을 탕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의 행위, 나의 능력, 내 힘을 이용해서 율법을 조금 더 많이 지키고 못 지킨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런 행위로 서로에게 정죄감을 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 지킨 의로 빚을 탕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속이고 있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신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 빚을 다 갚았으니까 너도 그 빚을 네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갚아야지. 그 은혜를 매 순간 망각하고 있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까지도 이용해서 내 영광만을 챙기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망각한 그 종은 동료에게 그 빚이 얼마인지도 계산도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너 빚 갚아야 되는 거야. 나한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목을 조르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너를 다스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율법의 감옥에 갇혀 뼈빠지게 갚으려 하게 되는 우리의 종교적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치실 것 같고 말씀대로 못 살면 얻어맞을 것 같고 두려워 계속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를 갖다가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시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셔서 이제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되죠.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것으로 천국 갈 것 같이 여기고 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그 어떤 행위가 주체가 되고 기준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행위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하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죄 고백만이라도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죄책감을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그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 율법의 감옥에 가두어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결국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엎드려 간구하여 이뤘다. 26절에 이 3조 빚진 종은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됐죠. 프로시키네 이것은 예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단어가 엎드려 간구하며로 바뀌었습니다. 간구하며 파라칼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파라칼레이 간구하다는 헬라어는 애원하다, 간구하다 이 미완료 과거 시대로 쓰였어요. 계속적으로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애원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칼레이 하면 생각나는 이 뜻이 있죠. 파라칼레토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이게 뭐죠?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뭐죠 여러분? 위로자. 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 쓰였단 말이죠. 참 재미있죠? 지금 간구했다. 이 간구했다가 사실은 파라칼레토스, 위로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여전히 인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위로하다는 이 단어가 이게 간구하다고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이런 율법적인 것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싶어해요. 착각하는 거죠. 26절 같은 경우는 다 모두 이 헬라어 파스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29절에는 그래서 그것이 빠져버렸죠. 지금 이 동료가 진 빚은 사실 갚을 수 있었던 빚이에요. 그럼에도 은혜를 모르는 3조를 갖다가 탕감받은 이 자는 여전히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들을 계속 이용해서 자신의 위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이 가장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을 때는 인간들은 서로를 통해서 그 인간적인 위로, 종교적인 위로 이런 것들을 갖다 받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빚을 못 갚았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그 종은 갚을 수 없는 그 3조를 불쌍히 여김을 받아 탕감받았으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진짜 돈을 갚을 수 있는 동료가 계속 애원하는 가운데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제 모습 같아요. 제 모습. 이 목사로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지도하고 가리키고 할 때 제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어제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어제 설교를 새벽 2시까지 헬라어를 사전을 준비하는데 진짜 괴로웠어요. 야,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끔. 너무 괴로워. 이게 제 모습이구나. 여러분보다 더 할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이중인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말씀으로 정죄하고 싶어하는 그런 제 모습이 그럼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제 모습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라요.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허락 안 해요.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허락지 않습니다. 사실 그 빚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허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들은 그래요. 조그만 거 하나 갖고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사람을 정복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정죄하고 싶어하고 그 위에 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 허락하지 헬라어 에델레는 델로의 미완료형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애원했는데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가 끝까지 돈을 갚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갚을 수도 있는데 못 갚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빌미로 다스리고 싶어서. 이 델로라는 원하다, 바라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그가 빚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빚진 거 갚으면 좋아해 줘야 되잖아요.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거 원치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마 안 아프신 분 계시면 할렐루야. 겉으로는 굉장히 안 아픈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아픈 것 같은 느낌들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빚을 갚으면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거 원치 않아요. 그냥 나한테 묶여있길 바래요. 조그만 거 하나로. 그래서 끌고 가고 싶어합니다. 내가 다스리고 싶어합니다. 이 델로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느냐? 바로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안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 때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빛을 갚아지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이게 기뻐지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로 해서 여러분이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속에 정말 그 기쁨과 감사가 나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모를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꽁꽁 묶어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거 못하면 정죄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계속 종교적인 행위로 공동체를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더욱더 많아지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신모모 단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세요. 여러분 짝짝짝짝짝짝 앉아갖고 사진 보셨어요? 나는 다른 데보다 특별해. 우리는 군사들이야.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셨어요? 그 이모모 그분께서 막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그 딱딱딱 앉은 그 하얀 색과 까만 바지를 입고 계신 그분들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델로는 원하다 바라다 좋아하다 인간들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하면은 아멘을 외치는데 여러분 정말 군사들 같아요. 저는 군대 가서도 그렇게 크게 안 질러본 것 같아요. 목 아파서. 그러니 다 튀기는 거죠? 이것도 앞에 한 진짜 사람은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 수요일 예배 때 그랬나? 그럼 제가 일본에 선교를 한번 갔었는데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갔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막 했는데 분명히 수요 예배 때인가 주일 예배 때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의자들이 쫙 이렇게 있었는데 새벽 예배 제가 갔었거든요. 의자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아니 저는 그 땅바닥에 있는 게 너무 싫거든요. 저는 독일에 15년을 땅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날 새벽 예배 드리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의자 어디 갔습니까? 막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의자 다 치웁니다. 새벽 예배 때는. 왜요?
오히려 의자를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의자를 치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래요. 의자를 치우니까 청년들이 더 많이 나오더래요. 나와서 무릎을 꿇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는 그 행위가 그들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안 나올 것 같죠? 불편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어떤 특별한 것들, 특별한 내가 만든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 통해서 인간들은 자기 의의를 쌓고 싶어 합니다. 나는 더 특별하다는 거죠. 새벽 예배에 나가고 이렇게 무릎 꿇고 난 기도해. 그럼 정말 안 그럴 것 같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실험을 해봤더니 힘든 가운데 그 고난을 막 주니까 사람들은 더 그거 붙잡고 거기서 또 의미를 찾더라. 그래서 의자를 다 치웠대요. 2배 늘었다. 2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타닥타닥부터 아멘을 외치면서 우리는 군사들이고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진짜야. 그 구별됨 속에서 자신의 영광들을 챙기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은 다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모모씨가 은혜를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니네 열심히 해서, 그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야 될지 계속, 그죠? 행위로 전도하고 뭐하고 다 하고예요.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 바탕에 교회가 못 가르쳐줬던 그런 성경적인 지식들을 갖다가 마치 자기만 안다는 듯이 쫙쫙 가르쳐주면서 제가 볼 때 60%는 맞는 말들이 많아요. 일단 이것은 교회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왜 못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못 가르치니까 다 글로 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듯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그걸 그게 다 신천지의 죄송해요. 이 모모씨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보고 보혜사고, 그죠? 결국은 그런 건데 그 전까지 얘기하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 교회가 못 가르쳤던 것들을 제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적어도 말씀은 배우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교회 오면 재밌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그런 예전에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했다. 교회 오면 연애도 할 수 있고 교회 오면 피아노도 치고 교회 오면 성가대도 하고 이게 다 재밌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재밌습니까? 세상이 재밌죠. 이제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까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청년들이 교회 안 와요. 세상이 재밌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 교회가 그 세상을 갖다 재미로 이겨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60%가 청년들이에요. 아세요? 60%가. 제가 과천에도 가봤지만 진짜 주일날 저녁에 이마트에 가면은 청년들이 쫙 줄을 서갖고 여러분 거기서 9,000명이 모인대요. 그 위에. 와. 정말 청년들이 정말 저런 청년들이 그런 거짓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게 많은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배우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잘 배우시고 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너무나 가치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친정,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정 사모함이 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런 정말 가치 있으신 분이 예수가 되셔야 되는데 우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를 계속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조 빚진 자들은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려요.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근데 도록의 이 헬라어가
이 갚을 때까지예요.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다. 재밌죠? 그러면 어떻게 빚을 갚아요? 옥에 얘를 갖다 딱 가둬놓으면 얘가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지금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풀어줘야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옥에 딱 가둬놓고 빚을 갚으래요. 그래서 옥이라는 필라케라는 헬라어는 속박하다, 감시하다, 경계하다. 속박 속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갚게. 오히려 그를 갖다 속박 속에 가두어서 빚을 못 갚게. 여기서 가두거늘 헬라어 발로는 에발렌, 이 발로는 던지다, 추진하다, 마음에 어떤 사상을 간직하다. 마음에 어떤 사상을 간직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자신의 의의를 쌓고 다른 사람을 율법의 정죄 가운데 속박시키고 그 율법의 사상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사상으로 가두다가 바로 이 가두어늘 말로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감옥에 가두어서 끝까지 그 율법의 정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우리의 모습들, 그게 다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실 그 은혜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가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까?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이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다 전도한 거예요. 니네 열심히 율법 지켜, 말씀 지켜. 근데 그게 뭐예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속박에 가둬버려서, 그죠? 끝까지 그 빛을 못 갖게 하겠다. 이게 바로 이 모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도 이런 행위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가 그렇게 끝까지 해서 그게 놔뒀다면 그 자는 끝까지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추적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추적해 가요. 우리가 다 이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동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동료들을 사용해 이 공동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가게끔 인도해 가시겠다는 뜻이 거기 들어있죠. 그러기에 이 비유 바로 앞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고, 아니면 한두 사람, 아니면 교회에 말하고,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버려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방인과 세리는 뭐였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시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들의 친구가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예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바로 사실 우리가 이런 이방인과 세리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바로 이 3조 빛을 탕감받았음에도 그것을 모르는 이 세리와 이방인 같은 존재들이 우리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계속 추적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지금 계속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드시고 이제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동료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죠? 이 동료들이 보니까 31절에 등장을 하는데,
쉰돌로스라는 이 동료들이라는 헬라어는 같은 종이 된 자들, 이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같은 종이 된 자들. 여전히 율법 위에서 내 영광을 쌓는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를 통해 보게 하시는 거죠. 서로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너나 나나 진정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를 통해 보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야 교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 서로 불평 원망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직시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셀로 우리가 또 팀으로 이런 부서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뭘 봐요? 우리의 의의를 보게 되고, 그죠? 인간들의 어떤 실존들을 서로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갈 곳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 31절에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에이도라는 보고라는, 인식하다, 지각하다, 감지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자들에게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실존을 감지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이 감지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딱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하게 여기게. 엘리페데산이란 딱하게 여기게라는 헬라어는 마음을 슬프게 하다, 고통을 가지게 하다, 큰 슬픔을 얻게 하다. 수동태로쓰였습니다. 그들이 큰 슬픔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그 율법 안에서 허덕이다가 끝까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떨어지게 될 때, 그 율법 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져가면서 내 목을 졸라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죄의 감옥, 이 상태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인지를 감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닐 텐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죽이시지 않을 텐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동료이 그래서 그 몫이 딱하게 주인에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디아사 페사냐의 알리니는 낱낱이 다 드러내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게 은혜인 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요. 여러분 아마 이제 보세요. 더 친해질수록 더 단점들이 보이고 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죠? 저를 여러분이 더 알면 알수록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두려고 해요. 안 친해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실망할까봐 겁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렇게 겁나시죠. 내가 알려질까, 우리 집 사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의 단점, 허점, 내 죄성, 이게 다 까발려지면, 그죠?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더 은폐하고 가리고 행위로, 교회 오면 굉장히 착한 척, 거룩한 척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갖다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그것을 더 까발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왜?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단점들, 여러분의 허점들, 나약함들, 죄성들, 여러분 안에서 있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그런 것이 드러날 때 십자가로 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게 없어요. 다 우리 부끄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부끄러운 존재. 우리는 예수의 손 붙잡고 가지 않으면 어떤 곳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 까발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3조 빚진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너가 정말 그 죄인됨을 아니? 그 은혜가 진짜 뭔지 아니? 그 3조라는 그 빛을 탕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사실 십자가의 은혜는 3조에 비교할 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만 달러 때는 최고의 돈이라는 거예요. 30조? 300조? 3만조?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이게 체휼이 되냔 말이에요. 정말 깨달아지냔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면은, 그죠? 여러분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단점들, 그 어려움들, 또 그런 정죄받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진짜 이게 깨달아졌다면 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3조가 만져봤어야 감이 오죠. 주머니에 그걸 넣어봤어야 되는데 내 손에 딱 3조가 들려 있었어야 이게 감이 오는데 우리는 3억 아니다. 이거 저의 3억이라고 그럴 뻔했네. 죄송합니다. 300억도 안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3조는 감이 안 와요, 여러분. 3조로 우리가 죽어봐야 고마움을 아는 거죠. 너 대신 그 3조로 내가 죽었으니 네가 진정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네가 어찌 알겠어. 그러니 네가 경험한 600만 원 정도의 돈만 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희생이 조건이 된 용서인데 그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게요. 인간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3조 갚아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좀만 참아주세요. 3조 갚아드릴게요. 그 3조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를 갖다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인께서 어떻게 하죠? 몹시 딱하게 주인에 가서 그 일을 알리니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하지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노했습니다. 노하고 있는 거죠. 이 노하다는 것, 자극받아 격분했다는 것인데 징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징계.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것,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죠? 히브리서 12장 8절도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은혜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가 있게 하세요. 징계가. 그 징계라는 것 사실 이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넘기셔서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3조 빚을 다 탕감받은 이 자가 은혜를 모르니까 이 주인이 그를 어디 넘기냐면 옥졸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옥졸들에게. 여기서 똑같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빚을 다 갚도록 헤오스 후라는 것은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옥졸들에게 이 빚을 갚도록 넘긴다면 빚을 갚을 때까지 넘긴다면 이 자가 빚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잖아요. 여기서 보면 헤이스후라는 갚을 때까지라는 이 헬라어는 제한된 시점까지 도달 가능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한된 시점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주인은 얘를 갖다 옥졸들에게 넘겨서 빚을 갚게 하시겠다. 아까 그 사람은
인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챙겨서 우상 숭배된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은 끝까지 빛을 못 갖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자가 빛을 갖도록 제한된 시간 안에 두시고 갖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옥졸들한테 넘기는데, 옥졸들한테 넘김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빛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나가서 뭔가 해야 될 텐데. 근데 나가서 뭔가 한다고 빛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주석서들이 이 사람은 못 갚으니까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주석을 갖다가 해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자가 되면 지옥행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은혜를 잘 베풀고 용서를 하는 자가 돼. 그렇게 주석서가 써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 자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냥 죽이시려고? 그럼 처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하세요? 없다 하세요? 없다 하시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옥졸들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옥졸들이라는 헬라어, 바사니스테스라는 이 헬라어는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아니에요. 옥을 지키는 간수들의 헬라어는요, 데스모필락스입니다. 어려워.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라는 헬라어는 데스모필락스예요. 근데 여기서 바사니스테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고난을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자, 시험하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옥졸들에게 넘기셨는지. 지금 이 주인, 여기서 주인이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 이 주인인 이 하나님은 이 종을 고난 속으로 넘기셨다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시험 속으로. 이 세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넘겼다라는 헬라가 파라디도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넘기셨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네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고난 속으로, 나는 이 빛을 갚을 수 없는 자네요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 속으로 넘기셨다. 그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통해서 인간들은 나는 삼중의 빛을 갚을 수 없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는 정말 죽은 시체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존케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빛을 다 갚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빛을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하셨다? 테텔레스타이, 지불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그 자리, 그게 빛을 다 갚는 자리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빛은 다 갚으셨어요, 예수께서.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그 예수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좀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갚으셨어, 얘야. 근데 너 그 은혜 모르잖아. 그러니 내가 지금 옥졸들이라는 이 시험을 주는 자, 고난을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자에게 넘겨서 뭐예요? 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넘겨버리셨다. 이 세상이라는 고난, 그죠?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삶 자체가 두렵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자는 매 순간순간이 어려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누구 사람 만나는 것도 요즘은 두렵고 힘든, 그리고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셔서 그 예수 안에서 진정 감사와
안식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빛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갚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휼하게 되는 자리. 그래서 주님께서는 35절에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딱 내려버리십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 성가대가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긴데, 굉장히 길죠? 요거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맺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걸 결론으로 딱 주신 거예요.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너네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너네도 용서받아, 이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석서를 제가 어제 쫙 찾아봤더니 주석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석서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까요? 이 말씀이? 이런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와 은혜를 마태복음 16장부터 계속 매 순간순간 설명해 오셨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결론을 맺으시면서 니네가 용서해야 용서받아. 니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네도 용서 못 받아. 이걸로 끝난단 말이죠.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그렇다면? 아니겠죠. 베드로에게도 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는데 아니, 7번씩 70번 용서해야 돼. 너는 용서라는 것을 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끝에서 네가 남을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아,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35절의 문장 구조를 헬라어 원어를 직역해드리면 35절의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문장 구조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 직역을 하면요, 35절은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와 같이, 후토스라는 헬라어가 나와요. 후토스란 뭐냐면 이와 같이인데,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뭐라고요? 이러한 원리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시리라가 먼저 나와요.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할 거야가 먼저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리라, 이 하시리야라는 헬라어가, 하시리라라는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섬찟했습니다. 섬찟했다는 게 이렇게 떨었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감사하고 막 이렇게 짜릿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 포이에세이라는 헬라어가 나와요. 포이에세이. 이것은 포이에오에서 나온 헬라어예요.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어떤 헬라어냐? 창조하다, 만들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포이에마. 포이에마 여러분 아세요? 포이에마? 뭐예요? 걸작품, 성도, 교회. 제가 여기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우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그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놀라운 은혜로, 약속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은혜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이게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200만 원짜리 저기 뭐 학원 가고 영어 듣는 거보다 훨씬 더 짜릿하지 않으세요? 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저는 할 수 없고 저는 용서 못 하거든요, 사실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겉으로는 용서합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마음과 이거 보면 마음으로부터거든요, 이 용서가 지금. 근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하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래야 용서받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니네가 뭘 할 때 내가 용서하고 이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이용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너희를 창조자의 놀라운 창조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포에마가 쓰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선포하세요? 은혜를 선포해 주시네요. 그럼 그것에 여러분 진정 감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인 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오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안 오신 분들도 오늘도 또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끌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채우지 못해서 서로 정죄하려 들고 서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챙기려 드는 우리의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니네 그 은혜 진짜 아는 자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끝까지 추적할 거야. 그럼 그게 진짜 안식 아니에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정말 못났어요. 다 가만히 보면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감정을 상해서 서로 아둥바둥하다가 악악대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인데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점을 갖다 삐집어서 나의 영광을 챙기려 하고 나의 가치를 갖다 높이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을 계속 끌고 가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애안이란 조건절을 쓰는데 if not 영어에 뭐뭐 하지 않으면 근데 이것은 뭐뭐 할지라도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사실 주님은 계속 그래서 너희는 용서할 수 없잖아. 내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 너희 용서에 내가 너희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십자가를 통해 그런 은혜로 후토스 그런 방법으로 너희를 교회에 만들 거야.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은혜로 나의 백성들을 만들 거야. 제발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삼조 기체 같아요. 그게 영향난데. 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상대도 안 되는 죄 바이러스에 다 오염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제가 보니까 뭐 0.5% 될 것 같아요. 제가 의사분들 한 분 만났는데 우리 글로리 오케스트라 단장님이 저 을지병원 과장이거든요. 이휘진 오빠. 그래서 며칠 전에도 같이 밥을 먹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40% 이상이 걸려도 치사율은 0.05%가 뭐냐면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실 확률이래요. 근데 그 두려움에 우리는 다 떨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조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관지가 안 좋거나 이 폐가 이게 있으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 마비되고 있죠. 다 두려움에 떨고 있죠. 이것들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예요. 우린 다 죄로 이미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갚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죽은 우리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사실 분들이 소망합니다. 제발 그 은혜로, 그 감사로, 그 안식으로, 그 찬송으로 이 불안과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는 주님 백성들 되시길 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되시죠? 매 순간 두렵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그렇게 저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 체휼하는 자들,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혼돈으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떨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님 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로 얼룩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그 은혜 없는, 그 은혜를 상실하고 망각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다른 동료의, 다른 공동체, 우리 가족의 단점과 허점을 들춰내며 나는 마치 안 그랬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쓰고 싶으냐, 나의 영광을 차곡차곡 챙겨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매 순간순간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 이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 그 감사가 넘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오롯이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나가며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의 감사,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어두움의 세상, 두려움의 세상, 혼돈의 세상 속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늘 아래, 그 안식 안에 거하게 될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